1929년 겨울에 그 평양 광명서관 2층에 남루한 행색의 소년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거리를 방황하는 아이들을 모으다 보니까 그저 그들에게 이 사랑을 전하고 싶은 마음에 급히 모으다 보니까 이 교육 과정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아이들을 막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아이들을 모아서 찬송을 가르치고 성경 이야기를 해 줍니다. 그렇게 모임이 만들어졌고 그 모임이 금세 평양시 내에 소문이 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모임이 점차 확대되어서 그 이름을 성경구락부라고 명명하게 됩니다. 이 성경구락부는 성경 공부를 중심으로 초등교육 과정을 밟는 청소년들의 모임이 된 것이죠. 제대로 된 교육시설, 교육기관이 많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성경구락부는 기초교육을 위한 한 축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교과목도 국어에서 역사, 지리, 음악, 체육 등으로 점점 늘어나게 되었고 1933년에는 중등교육과정을 신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1938년에는 전국에 수백 개의 성경구락부가 생기는데 그 성경구락부에 재학하게 되는 학생들 수가 5천 명을 넘어서게 됩니다. 엄청난 발전이지요. 그러다가 1940년에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앞두고 진주만 공습을 준비할 즈음에 이 성경구락부 사역이 중단되게 됩니다. 하지만 일제가 패망한 이후인 1948년에 광복과 함께 성경구락부는 재건이 되는데 이 사역의 중심에 누가 있었냐 하면 프랜시스 킨슬러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도 일본으로 피난 가지 않고 이 한국에 계속 남아서 군목제도 창설에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장로교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이 54년에서 55년 사이에 전국의 성경 구락부가 몇 개가 되는가 세어 보았더니 1,500여 개에 다다랐다고 보고서에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이들 성경 구락부 중 일부는 정규 학교로 발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을 사랑했던 그는 한국 땅에 묻히고 싶다는 유언에 따라서 2001년 서울 양화진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묘원에 이장되어서 그는 나머지를 한국에서 계속 남기게 됩니다. 많은 것을 남긴 사역이었고 그 사역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역이었습니다. 그 한국을 향한 그의 사역은 아들 아서 킨슬러 선교사님으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아서 킨슬러 선교사님은 평양에서 태어났거든요. 평양에서 태어나서 나중에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를 졸업하고 1972년부터 2011년까지 미국 장로교 파송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됩니다. 1988년에 미국 장로교 선교부 관계자들과 함께 북한을 방문한 뒤에 북한 주민 돕기에 나서게 되는데 2005년부터는 북한 장애자 보호 연맹과 합력해서 장애인 지원 사업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킨슬러 가문의 대를 이은 사역은 저 한국 땅에 큰 흔적을 남겼습니다. 아버지 프랜시스 선교사님의 사역 기간 동안 아들 아서 선교사님 그리고 그 가족들의 삶과 그 선교사님의 사역이 어떠했을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마 순탄치 않은 그런 사역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됩니다. 한국은 불모지였잖아요. 그때 당시만 해도 불모지에서의 사역이었으니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아버지 킨슬러가 한국 땅에 뿌린 씨앗들은 귀한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을 그러한 사역들이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아버지의 사역을 바라보고 있는 아들 아서 선교사님이 자라면서 보았던 것들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태어나 보니 한국 땅이었어요. 근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한 그런 땅이었죠. 아버지는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그 뭔가에 열중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들 아마 봤을 겁니다. 지금 아버지가 하고 계시는 이 일이, 아버지께서 감당하시고 있는 이 일이 이 땅, 어떤 땅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곳에 뿌려지는 이 복음화의
큰 밑거름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나도 기쁨으로 이 일을 감내하면서 아버지와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해야겠다. 마냥 그런 생각을 했을까 하는 것이죠.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린 시절이었을 것이고 아버지가 하는 일들을 10분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다만 자신과 아버지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리고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들에 대해서 이 고난들을 극복하고 그 일들을 통해 이루어져 가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과정들을 바라보면서 그의 신앙 고백으로 역전시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인도 다시 한국으로 더 나아가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 일생을 던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렇듯 역경을 딛고 당대의 성공을 이루었던 일화들이 내 삶에 다가온 고난도 충분히 긍정적인 요소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보통 일반화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내려주셨으니까 나에게도 그 은혜가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과연 그러한가? 다행히 성경 인물들 가운데 삶 속에 다가온 고난과 역경을 오히려 자신과 다음 세대의 놀라운 신앙 고백으로 역전시킨 인물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올 때, 힘들고 감당하기 버거운 일을 감당해야 할 때 어떻게 놀라운 신앙의 역전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을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더 놀라운 신앙의 시대 계승으로 이어지게 할지, 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아브라함의 일가에 일어났던 일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장 20절 상반부에 보니까 이삭은 40세의 리브가를 맞이했다라고 합니다. 40이 되어서 결혼을 했다는 얘기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늦은 나이에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21절에 보니까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내를 위해서 기도를 하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드디어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에서와 야곱 그 쌍둥이를 낳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아이를 낳게 되었다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25장 26절에 보니까 리브가가 그들을 낳았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리브가의 불임 기간이 무려 20년에 해당하는 겁니다. 당시 고대 사회는 많은 자녀가 많은 것이 축복의 상징으로 여겨졌었습니다. 즉 자녀가 많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그만큼 축복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자녀가 없다 그러면 뭔가 죄가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뭔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지 않은가 하는 그러한 눈초리를 받아야 하는 그런 시대였던 것이죠. 이삭과 리브가 부부는 오랜 불임의 기간 동안 그 마음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대가 그랬으니까요. 분위기가 그랬으니까요. 남들이 말은 안 해도 그 눈치가 여간 불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불편한 시선에 그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0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보내게 하신 것,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관망하듯이 이렇게까지 가만히 내버려 두신 이유가 뭘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태의 복 또한 하나님의 온전한 은총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하죠.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이 우리를 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이 우리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계획과 방법에 따라서 우연히 맞아떨어져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온전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자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도 쉽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 25장 22절에 보니까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 좁은 뱃속에서 둘이서 좀 껴안고 사이좋게 지내도 그 얼마나 좁습니까? 하나 있어도 참 그 비좁은 그곳에 둘이 들어서 있으면서 좀 서로 사이좋게 지내지. 그 비좁은 곳에서 이미 갈등하고 있다라는 것이 리브가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안타까웠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그 안타까운 마음보다 리브가는 배가 더 아팠을 것입니다. 그 임신한 상태에서 배가 뭉치면 이 배가 아픈 것이 여간 아픈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가만히 잘 있다가 배가 한번 꿀럭하면 악 하고 이렇게 쓰러질 듯이 주저앉게 되는 그런 고통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저는 안 겪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예, 하여튼 한 놈이랑 하여튼 낳을 때 집사람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잘 있다가 악 하고 쓰러지는 거죠. 잘 걸어가다가 악 하고 주저앉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배 뭉치는 것이 더 아팠을 겁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그게 다가 아니었던 거예요. 배가 그냥 아픈 정도가 아니라 배가 뭉쳐서 아픈 것보다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 것이 더 염려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진짜 은혜로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그리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아이들을 잘 키워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해도 부족할 시간에 앞으로 이 아이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아이들을 잘 케어해도 부족한 그 시간에 지금 이 상황은 뱃속에서 아이들이 서로 막 싸우고 난리가 아닌 겁니다. 걱정과 염려로 바뀌어진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기대하는 응답은 그거잖아요. 그래, 내가 그 둘을 화해시켜서 사이좋게 잘 지내게 해주겠다. 우리는 보통 그 응답을 기대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충격적입니다. 두 아들 모두 민족을 이루겠지만 그 운명이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25장 23절에 보니까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뉠 것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강해질 것이다. 뭐 형이 더 강해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계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말라기 1장 2절과 3절에서 말라기 선지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언약의 대상자로 선택하신 일에 대해서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나는 야곱을 선택한다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기 때문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너무 이거는 좀 이해하기 힘든, 납득하기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떠한 조건이나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의해서 그것이 결정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유일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칼뱅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해 주셨으니까 예정된 자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이미 선택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선택을 이미 해놓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의롭게 된 것은 우리의 행위나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의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게 될 때에 그 구원은 나의 구원으로,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받게 되는, 인치심을 받게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택함 받음과 구원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서 감격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 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처해 있는 상황이 그저 낯선 상황은 아니에요. 사라와 아브라함도 오랜 기간 동안 임신하지 못했거든요. 불임의 기간이 길었어요. 그 기간 동안에 자식들도 불화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많은 문제들을 경험했었습니다. 마치 되물림이라도 된 것처럼 비슷한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상황이 이삭과 리브가의 상황과 별반 다름없어 보인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노년이 되었을 때 이삭을 낳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첩 하갈이 낳은 베다른 형에게 놀림받는 일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어머니들의 싸움, 하갈과 사라의 싸움이 집안 전체의 싸움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집안 전체의 불화로 이어지게 되기도 하지요. 이삭과 리브가 부부가 임신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이 그저 답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삭 부부는 분명 부모 세대 아브라함과 사라의 선택과는 다른 선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보세요. 창세기 2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25장 7절과 8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 돌아가매라고 얘기합니다. 175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이제 죽게 되는데, 즉 아브라함이 죽기 전까지 이삭과 손자 야곱과 함께 보낸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약 15년의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었는데, 이 자신과 동일한 고난을 이삭이 겪게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과연 어떤 말을 했을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야, 나도 그렇게 힘든 시기 거쳤으니까 너도 한번 겪어봐라. 한번 당해봐라 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나도 그런 힘든 시기를 겪어봤는데 너는 이런 실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가르쳤을까요? 아브라함은 자기 경험을 아들에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실수를 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그를 이끌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사라가 오랫동안 임신하지 못하자 가나안에 들어온 지 10년 만에 첩을 들여서 자신의 방법대로 자손을 보려고 시도를 하잖아요. 하지만 이삭은 20년이라는 시간을 잠잠히 기다린 겁니다. 아브라함의 실수를 보고 아브라함이 가르친 대로. 그렇게 태어난 야곱이 나중에 노년이 되어서 그의 아들 요셉이 낳은 손자들을 축복하면서 조부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기르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이 손주 야곱에게까지 3대에 걸쳐 이어졌고, 그 손주는 또 3대 아래의 자신의 손주들에게 그 은혜가 이어지기를 축복하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아름다운 세대 계승이 재생산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나오느냐면요, 창세기 48장 15절과 16절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이어져서 고백되어지는 그 역사가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분명 각 세대마다 경험하게 되는 삶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네는 왜 이렇게밖에 못하냐? 라고 보기 시작하면 진짜 답 없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대하는 자세도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신앙인인 우리가 그 어려움을 대하는, 우리가 겪게 되는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할까? 야, 나는 이렇게까지 힘들어봤는데 너는 이거밖에 못하나? 왜 이 정도를 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아이고 이럴 것이냐? 아니면 오늘 보면 창세기 48장에처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하시는 축복의 자세로 그들을 가르칠 것인가? 어려움을 극복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가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일가를 평탄하게만 이끌어 가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들을 분명히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럴 그때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고백이 계속 다르게 이어졌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삭의 고백 또한 그렇습니다. 야곱의 고백 또한 그렇습니다. 절대로 평탄한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각 세대가 각자 당면한 어려움을 신앙으로 극복하게 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갈수록 더 큰 축복을 이 가문에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때보다 이삭의 때가, 이삭의 때보다 야곱의 때가. 그렇다면 나는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을 믿음 가운데 잘 이겨내어서 더 큰 유익을 내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의 신앙을 바탕으로 내 다음 세대들이 더 나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는 본을 보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기까지 오랜 기다림과 고난의 세월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감내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쳤을 때니까요. 그러나 그의 고난은 그에게 고난이라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아들 이삭과 손주 야곱에게까지 은혜로 계승되어지게 됩니다. 고난이 은혜로 계승되는 것이죠. 이를 본 아브라함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로와 감격을 아마 누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는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뛰어넘어서 3대, 4대에 이르기까지 진행되는 장대한 그 영광의 여정이 되는 것이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고난이 힘들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감당하고 있는 교회의 일과 또 내가 섬기는 일들과 나에게 주어진 그 일들이 힘들다 할지라도 어렵다 할지라도 곤란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현재의 상황에만 매몰되지 말고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 고난이 은혜로 변해서 세대를 넘어 뻗어갈 것을 믿으면서 기대와 소망을 잃지 않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나라의 신앙 선배들이 역시 같은 꿈을 꾸면서 우리에게 그러한 신앙을 계승해 주셨습니다. 전하고 또 전하여 물려준 이 귀한 신앙을 받아든 자로서 또 내가 당면한 그 어려움을 믿음 가운데 은혜의 발판으로 바꾸어서 이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후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제 뭘 할 수 있겠는가라는 마음이 드십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보다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계승받은 자로, 또 이제 그 받은 은혜를 계승하는 자로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